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살피심의 약속, 살피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정착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이 지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 지난주는 여기 별이 참 많았죠. 오늘은 하나 저기 남아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게서 날 자손들이 이토록 많을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나이가 더 들고 그리고 아기가 생길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내 사라가 더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 텐데 결국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고대 근동에서의 문화는 당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 이제 남편의 상속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아내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이름으로 입양이 되는 그러한 문화적 풍토가 있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러한 여인들이 이 방법을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속자가 있어야지 이 여성이 가정 안에서나 사회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의 흔적은 고대 문헌에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BC 1500년경에 문헌을 보면 센니마라는 남자와 그리고 길림나누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에는 길림나누가 2년 안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룰루 지방의 여인을 아내로 맡는다라는 추가 계약 사항이 거기에 써 있었다고 해요. 문헌상에. 종족 보존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사례가 점점 늙어갑니다. 나이가 듭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그렇게 마음에서 작정합니다. 그 집에서 내어주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사례는 아까 16장 2절에서도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임의 책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갖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첩을 제시한 자신의 제안을 좀 더 정당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미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고 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태를 막아서 잉태치 못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내 방법으로 후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때가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방법들, 그것이 좀 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려야지. 그럼 내가 스스로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들, 내 지혜롭게 생각했었던 경험들을 앞에 둘 때 마음이 왠지 더 편안해지고 그때도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슬쩍 말씀을 그래서 귀 뒤로 넘길 때가 있죠.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생각했나 보다 라고 내가 착각한 거야. 이건 아니지 라고 슬쩍 뒤로 밉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일 거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사례도 자신의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니까 나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그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례가 했던 이 생각을 그리고 이 결정을 옳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례가 자기 여종 하갈을 드리라고 하자 또 아브라함 순순히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으니라 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샤마. 들어본 적 있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이 샤마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아내의 말을 듣고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샤마가 사용이 됩니다. 샤마. 아담은 아내 하와의 말을 분별 없이 듣고 행동한 결과 모든 인류의 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게 되죠. 이제 사례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줍니다. 아브람도 사례의 말을 분별 없이 듣고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례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그 결과 하갈의 태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이제 번창하게 되는데요. 이 태어난 아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훗날 백세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 이삭의 후손들과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투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아랍권의 국가들 이스라엘 전쟁 쉼이 없이 대적하면서 분쟁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기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행동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 시간이 부족해서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존 칼빈도 신앙과 믿음의 축은 긴 기다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긴 기다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3장 9절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자, 더디다고 여겨지지만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내 욕심과 내 경험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빠지고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만 따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더디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도에게 가장 복된 환경은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가도 같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법이 보인다면 때로는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라고 그냥 내어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육을 쫓는 삶,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이끌어 나갔던 삶, 이스마엘의 삶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갈라디아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자,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면 이삭,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좋으십니까? 어떤 것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됩니다.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하지만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은 임신합니다. 하갈이 뱃속에서 아기를 갖게 되자 주인 사레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도리어 멸시하게 됩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저주하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저주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멸시하다, 깔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멸시한 대가를 치르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자, 결국에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하갈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임신한 채로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칩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사라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층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봤을 때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메스업,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게 되죠. 그 이후에 주인은 또 종을 학대하게 됩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공격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엄청난 분열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의 방법을 쓰게 되면요, 일이 꼬입니다. 평탄한 길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한 번 저지른 일, 한 번 저지른 실수를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먼저 걸어갈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리 쿵 저리 쿵 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이 통할지 몰라도 너는 안 돼. 난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의 의지로 너를 만들어 갈 거고 그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믿고 오래 기다리는 것,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먼저 내가 저지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서 물음표가 생기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있으란 말씀이십니까? 자, 가만히 있는다는 게 내내 누워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도리와 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의 자리, 이것을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집에서 매일매일의 큐티 생활,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또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것뿐이겠습니까? 학교도 갑니다. 우리 이제 대학생들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죠. 화이팅입니다. 학교 가서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또 시험도 치르고 또 친구들도 만납니다. 또 직장 가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들이 있죠. 내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는 것. 출근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기쁘게 지낼 수 있게,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나를 내어주는 것,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삶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 하면은 뭔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이 정말 별거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 이것이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주어진 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자,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다고 했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갈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사실 아내를 취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죠. 쫓아낼 때 많은 것들을 줍니다. 사례를 통해서 사실 얻었던 것들을 많은 귀중품도 얻고 종들도 줍니다. 아마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례의 몸종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하갈은 이집트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 어디로 가나 사실 정처 없이 나왔겠죠. 그냥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학대를 견딜 수가 없겠다 해서 나왔을 때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났던 하갈입니다. 수르로 가는 길 샘 옆이다 라고 7절에 나와 있죠. 이곳에서 하갈은 천사를 만납니다. 개역개정에는 주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주의 사자, 천사 이렇게 나오지만 이때 구약시대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여기에는 브엘사베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 이 수르강을 지나면 바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하갈이 그 자기 집 고향으로 갔던 길, 그곳에서 만났었던 하나님입니다. 무작정 도망치고 학대가 싫어서, 그리고 갈 곳도 없이 정처 없이 튀어나왔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천사가 하갈에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진짜 너 어디서부터 어느 지명에서 왔고 너 어디로 가고 있니? 이것을 묻는다기보다는 바로 하갈아, 너는 지금 어디에서 왔니? 너가 소속돼 있는 곳이 사실 어디니?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니? 근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무언가를 막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멈춰서서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유한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수정아, 너 지금 어디를 보고 가고 있니?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라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하갈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막 뛰어가다가 어느 날 딱 서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멈춰서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니?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니? 너는 누구니? 누구에게 속한 자이니?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천사가 다시 한번 하갈에게 말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갈도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 가장 안전한 곳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의 장막 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은 떠나면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곳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막 관계들, 이런 모임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혼자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죠. 이곳이 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그곳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자, 하갈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십니다. 나의 고통의 주님이 깊이 아시고 그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그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하갈과도 같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정말 울며 무릎 꿇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면 이 하갈과도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자식, 나 또한 의식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부릅니다. 브엘라헤로이라고 부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단다. 브엘라헤로이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 이게 우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브엘라헤로이. 자, 하갈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마지막 절에 남겨져 있었죠. 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브엘라의 로이입니다. 오늘 딱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함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헤 로이, 우리를 살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할 것.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 있었던 일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방법대로 했던 일들을 무조건 스톱시키는 것, 정지시키는 것, 이것이 이번 한 주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은 아직입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은 아직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더 기다리라. 내 방법대로 선택하지 말 것. 이번 한 주는 꼭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이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과도 같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브엘라의 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